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이 일을 애쓰라. 네. 느낌 오시죠? 애쓰라. 여러분 어떤 일을 애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애쓰라서는 우리에게 무슨 일을 애쓰며 살아가야 할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뭘까요?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 네. 에스라서와 이어서 나오는 느헤미야서 전부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성경들은요, 이 학개서 뒤에 나오는 그 학개서와 더불어서 이제 학개가 예언해갖고 중단된 걸 재건하고 뭐 이러거든요. 그 학개서와 더불어서 보통 교회가 예배당을 지을 때 많이 인용되고 설교됩니다. 이 에스라서는요. 그 솔로몬이 제일 처음 성전은 이제 다윗이 돈을 모아놓고 그 아들 솔로몬이 지었던 제1성전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어요. 굉장히 크고 화려했고 뭐 아무 기록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의 기록만 봐도 사진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성경에 나온 기록만 봐도 정말 어마어마했고 더 재밌는 거는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아주 이 솔로몬이 정말 지었다고 할 만큼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파괴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그랬었죠. 그 후에 그 바벨론을 바사 제국이 이렇게 정복해요. 바사가 이제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 페르시아 왕이 유대 땅에 파견한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에 의해서 그 무너졌던 성전이 이렇게 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혹은 제2성전 이렇게 부르죠. 이 제2성전도 아직 남아있지 않아요. 이 제2성전은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로마의 압제하에 있던 이스라엘에 무슨 반란 같은 게 일어나니까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와서 다 파괴시켜 버려갖고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그 로마가 왕을 약간 어용 비슷한 왕을 세워놓은 게 그 헤롯이었는데 그 헤롯 대왕 때 그 수십 년에 걸쳐서 정말 화려하게 재건을 했었지만 다시 이 로마의 디도 장군 AD 70년 그 헤롯 성전이 완성된 것이 수십 년에 걸쳐서인데 완성된 지 6년 만에 예수님 있을 때도 거의 짓고 있었죠. 이제 뭘 많이 다 지었지만 계속 마무리 작업을 하고 막 이러고 있었다. 근데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 나중에 황제가 된 디도에 의해서 6년 만에 완전히 파괴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헤롯 성전, 제3성전이라고 하는 이 헤롯 성전의 서쪽 벽의 일부만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도 하고요. 거기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해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거든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매우 유대인들에겐 중요합니다. 다윗도 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꿈에도 소원했지만 허락이 되지 않았어요. 돈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허락돼야 합니다. 허락돼야.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정말 꿈에도 소원인데 일생이 목표일 텐데도 못 짓고 있어요. 돈이 없어 못 짓는 게 아니죠. 왜 못 지을까요? 성전은 아무 곳에나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못 짓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것도 원래의 그 성전 터 위에만 지을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은 직집입니다. 직집.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을 찍은 사진인데요. 이 언덕에 시온산 쪽에서 찍었나요? 하여튼 언덕에 올라가서 우리가 찍고 요 앞에 쭉 앉아서 저걸 배경으로 찍은 사진도 있고 그러는데 그걸 가져올까 그러다가 예. 저 한가운데 이렇게 황금색 보이죠? 예, 저기에 그 황금돔 원래는 이제 바위 사원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저 돔을 황금으로 이렇게 치장하면서 황금돔 사원 이렇게 불리고 있어요. 옆 나라 요르단 국왕이 이렇게 돈을 대갖고 저 황금으로 다 덮었다고 합니다.
통째로 황금은 아니고요. 황금으로 된 이렇게 얇은 껍질 같은 걸로 이렇게 다 덮은 거예요. 그래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 거죠. 엄청 커요, 저기. 멀리서 보니까 그런 거지. 저기가 성전터예요, 성전터. 저 성전터 위에 이슬람 황금동 사원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예루살렘이고. 저 밀고 지으면 되잖아요. 니들 뭐야? 그리고 이렇게 확 밀고 저기다 성전을 지으면 되잖아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3차 세계대전이. 그렇지 않아도 성경에 3차 세계대전과 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뭐 아마겟돈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 건드리면 돼요. 저희 건드리면 이렇게 된다.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저기가 성전터위에 있으니까 성전의 서쪽 벽, 통곡의 벽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죠. 통곡의 벽 이쪽 편이 저 사원이에요. 옛날에 샤론 총리가 저 서쪽 통곡의 벽에 사람들 거기 소원 기도 제목 막 종이 꽂아놓고 그 앞에서 막 기도하고 이러거든요. 샤론 총리가 왔다가 그 건너편에서 이렇게 돌을 던진 적이 있어요. 저 사원 쪽에서 이슬람 사람들이 돌을 던져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예, 그 이제 이슬람의 황금돔 사원입니다. 저기가 성전터기 때문에 짓고 싶어도 못 짓는 거예요. 저 중동에 정말 그 화약고라고 하는데 저기서부터 진짜 그 도화선이 퍼지면 아랍 국가와 이슬람 국가들이 다 들고 일어나고 3차 세계는 일어날 거라고요. 그래서 못 건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 힘든 정말 유대인들의 성전 건축이 소원이에요. 그런데도 못 짓고 있어요. 그런데 그 힘든 성전 건축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계 곳곳에 우리나라 방방곳곳에 해왔습니다. 그렇잖아요. 초라한 성전부터 화려한 성전까지 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없을 만큼 작은 성전부터 수천억을 들인 의리의리한 성전까지 정말 수천억을 들인 있어요. 교회들이. 만약에 우리가 유대인을 만나서 한국 땅에 있는 수많은 성전들을 자랑한다면 우리 한국 땅에는 어마어마한 성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천억을 들인 성전도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한다면 우리 이렇게 자랑한다면 유대인들은 뭐라고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아마 배꼽을 잡고 웃거나 아니면 성전 모독이라고 그래요. 성전 모독. 성전을 모독한다 그래갖고 불같이 화를 낼지도 모릅니다. 돌로 쳐 죽을지도 몰라요. 적어도 그들에게 성전이란 부자 중에 부자인 유대인들조차도 돈만 가지고는 지을 수 없는 신성한 어떤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어떤 기회가 돼서 이제 성전을 지을 수 있다. 돈을 모읍니다. 이러면요, 진짜 저 성전을 완전히 다 금이나 다이아몬드로 도배하고도 남을 만한 돈이 모일 거예요. 유대인들은 세계의 경제를 세계를 움직이는 게 미국이고 미국을 움직이는 게 유대인이잖아요. 가장 부자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도 못 짓고 있단 말이에요.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기에다가만 지어야 되는 거예요. 신성한 어떤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그들이 비웃거나 말거나 성경이 오늘날의 성전은 예배당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우린 분명히 성전을 전국 반방곳곳에 지은 것이 맞아요. 아마 단위 면적당 성전이 가장 많은 나라는 우리나라일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있는 그 독서실 건물에 교회가 5개인가 그래요. 5개. 건물 하나예요. 건물 하나. 네. 안 믿어집니다. 근데 여기 써 있어요. 이렇게 여기 보면 다 가봤지만 그 하나 여기 이렇게 다 써 있어요.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많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당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미 무너져버린 그 성전만이 진짜 성전이며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돔 사원 자리에 지어야만 진짜 성전인 걸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금 재건한다 해도 그것은 지금 성전이 될 수 없어요. 물론 뭐 유대인의 성전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성전은 이제 없습니다. 예배당도 성전이 아니고요. 성전도 성전이 이제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과 수룹바벨과 헤롯 왕의 뒤를 이어 위대한 하나님의 집, 거룩한 성전을 짓는다는 사명감으로 헌신해서 지었던 그 많은 성전들은 성전이라기보다 예배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도 그들이 모이는 곳마다 회당이라는 것을 지었어요. 네, 모이기 위한 장소예요, 회당. 이거는 성전과는 분명히 다르다 하는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헛갈려요. 왜냐하면 분명히 목사님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면서
예배당을 지었기 때문에 성전을 지은 것 같은데 그게 예배당과 무슨 차이지? 이렇게 좀 헛갈려요. 성전은요 예루살렘 조기에만 지을 수 있다니까요. 예배당을 짓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란 게 아니에요. 필요한 일이고 헌신할 만한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와 집회를 위한 장소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이게 성전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처음 모세가 명을 받고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지었던 이렇게 천막 형태의 성막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 성막에서 저렇게 연기가 피어올라 구름 기둥을 이루고 저 구름 기둥이 그늘이 돼서 저 구름 기둥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했어요. 네, 저 광야는 굉장히 낮에 뜨겁고 밤에는 굉장히 쌀쌀하거든요. 그 기온차 때문에 사람이 얼어 죽어요. 영하로 내려가서 얼어 죽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저런 더운 나라들에서 온도가 갑자기 비가 내리고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면 죽는 사람이 나와요. 얼어 죽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얼어서 죽는 게 아니라 그 기온차 전혀 추운 걸 대비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 가난한 사람들은 죽고 그런 일이 생긴다 그래요. 그만큼 저 광야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서 낮에는 저게 저렇게 구름 기둥이 돼서 그늘을 만들고 밤에는 저게 뜨끈뜨끈해져 갖고 난방 효과 아시죠? 이렇게 위에 어떤 야외 식당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위에 따뜻하게 해갖고 그 밑에서 밥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서 살아남았었습니다. 저게 성막이에요. 성막. 저 천 조각으로 지었던 성막이 그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이제 건물 형태로 바뀌었는데 성전을 좀 지어주세요. 네, 저렇게 성전이 저렇게 저 성막의 그 모형을 그대로 이제 성전으로 가지고 온 건물 형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고 웅장하고 화려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원히 성막은 그 다음엔 없어진 거예요. 성전을 짓고도 성막이 남아있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성막에 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라는 것이 저 성전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저 성전은 이제 없어지고 성막이 성전으로 대체되면서 없어졌듯이 성전은 또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돼서 성전은 이제 영원히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게 뭐냐.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듯이 성전의 완성은 이제 뭐라 그랬어요? 우리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그랬잖아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니라. 저 거룩한 성전, 성전 모독죄가 있을 만큼 저 거룩한 성전. 왜 거룩하냐면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했던 그 하나님의 집이 오늘날 무엇이 되냐면 우리들 자신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더럽히는 건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잘 지키고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지어야만 하는 성전, 자꾸 성전을 지으라고 말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성전을 지어야 하냐면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만 하는 성전은 우리들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 개인은요 교회의 일부예요. 그래서 예배당이 성전은 아닐지라도 교회가 성전인 것은 맞아요. 우리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들 개인 말고 이렇게 우리의 공동체,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성전이니까 더더군다나 우리는 성전인 거예요. 이 성전, 이 장소가 성전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임, 이 공동체가 성전인 것은 맞습니다. 우리 개인이 잘 세워지는 것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게 성전이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이 개인과 교회를 잘 구분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도 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뭐냐? 불러낸 자들의 모임, 우리들이라.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서 에스라서에 나온 믿음의 조상들이 인생을 바치고 목숨을 바치고 그러면서 성전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너희도 성전을 세우기에 힘쓰라. 곧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세우기 힘쓰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또 내가 세워져야 돼. 내가 교회의 일부니까 내가 세워지기 위해서 또한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나 혼자서도 잘할 것 같고 교회 안 나가도 신앙이 유지될 것 같은데요. 그게 잘 안 돼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잘 안 돼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분들인데 어느 날 교회를 안 나가고 언젠가 나가야지 그러면서 안 나가는데 그 신앙이 점점 죽어요. 이 장작 더미에서 왜 활활 이게 타오를 때 장작 하나 이렇게 꺼내면 딱 꺼내면 어때요? 여전히 활활 타고 있어요. 근데 그 옆에다 놓잖아요? 그럼 이 장작 더미는 여전히 타오르는데 그 옆에 놓은 장작은요 좀 이따 금방 꺼져버려요. 이거 다시 여기에 놓으면 다시 살아나겠지만 여기 하나만 꺼내놓으면 금방 꺼져버립니다. 나와 교회는요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내가 자라야 하는 이유, 내가 세워져야 하는 이유는 나 하나만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세워짐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에 내가 세워지는 게 중요하고요. 내가 자라야 또 교회가 자랄 수 있기에 내가 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나와 교회를 이렇게 묶어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입니다. 읽어볼게요. 에베소 5장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교회의 일부일 때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거지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개인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교회를 분리시켜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힘들고 교회가 멀고 뭐 이렇다고 해서 교회 안 다니고 이제 집에서 무슨 TV 보고 예배 드리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교회에 속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신앙이 유지되기도 어렵습니다. 당신의 생각보다 교회는 큽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에 의해 내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와 나는 하나구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십자가 지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유일한 길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정말 잘 보세요. 저도 47년 이렇게 살면서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잘 보는데 결국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복 받습니다. 하나님 사랑받더라고요.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정말.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거창한 말 같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라는 뭔가 하나님이 교회를 중심으로 역사를 돌리시고 우주를 운행해 가신다는 말씀 같지 않나요? 진짜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다 돌아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교회하고 연관돼서 뭔가 묶여서 돌아가는 거예요. 개인이 희생되고 교회만 산다거나 개인이 불행해지고 교회만 풍요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중세 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중세 때는. 교회가 가장 부자였고 백성들은 가난했어요. 뭐 지금도 어쩌면 그런 면이 있을지 몰라요. 나와 교회가 분리되면 안 되고요. 같이 자라나고 같이 행복해지고 같이 풍요로워져야 합니다. 물론 개인만 풍요롭고 뭐 교회는 지질이 가난해도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교회를 챙겨야 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배당은요. 그런 차원에서 중요성을 가져요. 성전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전된 우리가 성전된 교회가 모이는 곳이기에 거룩하고 소중한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가 소중하니까 아이 방도 소중하잖아요. 또 우리 가족이 중요하니까 우리 집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집에 그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족이 중요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누군가 예배당을 짓는데 헌신하고 또 가꾸고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 분명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시리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고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라는 말만 강조하지 이런 건 잘 안 가르쳐 줍니다. 얼마나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당이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말은 잘 안 가르쳐 줘요. 그러면 복 못 받아요. 예배당도 소중한 겁니다. 물론 성전처럼 미신화하고 우상화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청소 잘하고 가야 되고요. 네.
또 필요한 게 보이면 내 몫인가 보다. 보이는 사람 몫이에요. 그리고 사다 놓고 채워 놓으면 분명히 복 받습니다. 진짜 그렇더라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그렇더라고요. 진짜. 자, 그럼 성전된 교회를 애써서 건축해야 하는데, 세워가야 하고 자라나게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건물이야 돈 주고 건축업자에게 맡기면 되지만, 교회는 교회라는 거. 예배당은 뭐 건축업자가 짓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짓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지 않아요. 내가 잘하는 법, 곧 교회가 잘하는 법.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 집이 지어지기 위해서 우선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거는 그 집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 집 주인이 그 집 짓겠죠. 네. 뭐 먹은 거죠? 사탕이 버렸대요. 아니, 넘어간 것 같진 않은데. 네. 그 집 주인이 누군가 하는 겁니다. 주인이. 성전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돈 있다고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지어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를 성전으로 지어가시는 그 집 주인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집 주인,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전의 주인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또한 지어져 가야 되는데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었겠구나. 그럼 나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뭔가? 내 안에 계신 그 집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성령께서 나를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가도록 나를 내어 드려야 돼요. 교회를 지어가시는 그분께서 그 교회의 일부인 나를 지어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완성해 가시면서 교회를 완성해 가신단 말이에요. 교회와 내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잔소리하시고 혼내시고 어르고 달래고 다듬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유는 내가 교회의 일부고 성전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나를 지어가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나 개인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내가 교회의 일부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간섭하시는 겁니다. 여기 아주 이 말을 간명하게 요약해주는 구절이 있어요. 에베소 2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혼자 아니에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기 위해 우린 지어져 가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지어 가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 집 주인인 성령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통해서. 근데 이게 혼자 지어져 가는 게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혼자 지어져 가는 게 아니라 함께, 우리가 있어야 나는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우리가 함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따름과 누림교회로 부르셨고, 따름과 누림교회가 존재하는 한, 여러분이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한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함께 공동체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는 길이 교회가 잘 되는 길이고, 교회가 잘 되는 길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잘 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기도 제목 있고 부탁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교회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응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은근히 협박하는데 이거 이렇게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협박이 대체로 많이 통하더라고요.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도 사랑하시고, 그 사람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이루십니다. 함께요, 함께. 여러분, 교회를 너무 그렇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우리의 생각보다 큽니다. 결국 어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믿음을 따라 선택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멋지게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신단 말이에요. 내가 왜 변화받아야 하는지 아세요? 내가 변화받는 게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내가 변화받아요. 왜냐하면 변화되지 못한 교인이 가득한 교회에는요, 새 성도 데려오기, 새로운 성도 데려오기도 힘들거든요. 하나님은 물론 나를 생각하시지만 먼저 교회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분리할 수 없지만 교회에 속한 나로 늘 대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나의 주인이고 교회의 주인이기에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내가 살고 교회가 삽니다. 내가 자라나고 교회가 자라나. 내가 믿음 따라 살면 내가 자라고 교회가 자라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면 내 인생도 천국이 되지만 내 교회도 천국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25절,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다면 내가 그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내 편이 되게 하는 방법,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방법, 예수님이 나에게 주목하실 수 있게 하는 방법, 뭐가 있어요? 교회를 위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나를 위하세요. 왜냐하면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주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줄 수 있다면, 누군가 내 자식을 진심으로 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나를 또 내줄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하는 게 내 자식을 위하는 거니까. 정말 내 며느리가 내 자식을 진심으로 위한다면 내 며느리를 내 자식처럼 아낄 겁니다. 며느리 있으신 분들? 그건 안 되네요. 네, 그럴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교회를 위한다면 그리스도는 자신을 나에게 주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다면 교회를 잘 섬겨야 합니다. 그게 복받는 원리더라고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그게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물론 이제 그분들이 욕심으로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고 믿음으로 말했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정말 옛날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그렇게 많이 꼭 틀린 거는 아니었어요. 그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교회를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교회를 위한 헌신을 그렇게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그런 것이 그냥 하신 이야기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에스라서가 성전을 세우는데 온몸을 바치고 온 힘을 바쳐 애썼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요, 교회를 세우는데 일생을 바치라는 겁니다. 자기 삶의 중심에 교회를 두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우리가 생각한 요 교회를 넘어서는 우주적인 교회가 있고 또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를 교회로 만들 필요가 있고 그런 넓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출발은 항상 요 교회예요. 요 교회에서도 뭘 잘 못하면서 나가서 무슨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가 출발이고 여기가 훈련소고 여기가 터미널이에요.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한 첫 단추는 또한 내가 잘 세워지는 겁니다. 내가 잘 자라나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는요, 성도들을 희생시켜서 예배당은 키웠는데 정작 교회는 키우지 못했어요. 성도들은 잘 자라지 못했습니다. 건물은 세웠는데 사람은 못 세운 거죠. 성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의 성장에 맞춰서 요구했어야 되는데 근데 목회자의 욕심에 맞춰 혹은 성도들의 욕심에 맞춰 저기보다 더 우리는 저쪽보다 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요구했습니다. 욕심은 사람을 자라게 하지 못합니다. 욕심으로 성전이 지어지지 않아요. 교회가 자라지 않습니다. 몸만 컸다고 교회가 큰 건 아니에요. 이제라도 우리가 이제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을 길러내서 교회를 자라게 하고 성전을 완성시켜야 합니다. 더 이상 속아서도 안 되고 지체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내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그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 일생을 통해서
완성해 가시는 우리 따릉과 누림교회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